오늘 둘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본문 말씀의 주제는 재판입니다. 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재판의 자리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지만 부득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재판의 자리에 서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재판이 아니고 나의 재판인 경우에 내가 공의로운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말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재판이 있었던 그 시간은 밤중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밤중에 혹은 새벽에 재판받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바로 그 밤에 그리고 이어지는 새벽에 재판 받으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6번 재판을 받으십니다. 각기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에는 그 중에서 3가지의 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직후에 사람들에게 체포되시고 가장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재판했던 사람은 바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안나스의 대제사장직을 멈추게 하고 그의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던 이 안나스는 여전히 배후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이후에 가장 먼저 바로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의 재판이 마치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나스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을 두 번째로 재판했던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던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약 71명의 회원을 거느린 그 산헤드린 공의의 가장 최고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의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재판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으시고 자기에게 재판받기 위해 끌려오신 이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방치하고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잠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재판의 불법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재판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재판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자 했던 죄목은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그리고 꼭두 새벽에 예수님을 묶어 체포한 이후에 각자의 집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야간이나 새벽에는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성모독과 같은 재판의 증인은 반드시 합일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증인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사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산헤드린의 법정이나 구약의 관습에 따르면 특별히 사형 이상의 범죄자를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이틀 이상의 재판 기간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희생자를 최소한이라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부터 내어놓고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받으신 재판은요, 정치 재판이었습니다. 사형 고난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전혀 근거가 없었던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예수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목을 씌워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죄목들이 한결같이 사실 무근임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의 과정이나 절차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재판이 재판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신 그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람들에게 재판받으신 예수님은 고립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했을 베드로에게조차 배신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둘째 날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가까울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재판도 로마인의 정치 재판도 그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받으셨던 그 재판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재판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고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심판주께서 불의한 사람의 손에 심판받으셨습니다. 재림의 날이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를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재판받으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인격의 모독과 고독과 외로움과 고립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하루의 모든 일정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만날 때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참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만 경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의 심판주는 우리를 위해서 재판석에 서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